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형상은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황제들이 그 형상 세워가지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나타냈는데, 아마 이 저자인 포로기 사제들은 거기서 영감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전혀 달라요. 황제는 자기 혼자서 세상 다스리려고 형상을 계속 만들었지만은, 이 창세기는 첫째,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과 달리 여기서는 사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한 사람 만들어서 애 낳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에서 선포하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물건 취급하는 자는 결코 세상의 지배자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황제들이 다 이러했는데, 정말 굳건한 신앙을 지닌 이스라엘의 그 선한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창세기 기사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이 저자가 포로기의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 했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땅도 성전도 다 잃어버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을 사로잡아 온 자들은 바빌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노래 중 하나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까. 끝없는 후회와 고뇌가 잇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제들에게 섬광과 같은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리고 드디어 진흙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던 이들이 몸을 일으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처해 있던 혼돈스러운 공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깊은 흑암, 이것은 빛과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이 창조의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혼돈스럽죠. 질서가 없죠.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지침도 없는 그런 시대. 그것을 하나님의 빛과 어둠과 창조로서, 빛과 생명과 창조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흘리던 바벨론 강가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장이 됐어요. 그전에는 강압에 의해서 조롱받으며 노래를 억지로 불러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엄습한 포로의 그 방들은 이제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성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그때 사제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기쁨의 찬양이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곱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모든 창조가 끝난 뒤에 안식하신 뒤에 그날을 복되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세상이 아니죠.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극상의 찬사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사는 날들이 드디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구나.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구나. 이겁니다. 이제야 창세기 1장 처음에 나오는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만 운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람 마음속에 영생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야만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겠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산자가 된, 생명이 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니까 그 형상인 인간도 영생을 함축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처음에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우주에 지금 사람들이 뭐 우주인도 있고 우리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제가 다는컨대 우주에 이런 인간에 필적할 만한 지적 생명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또 실제로 우리 사후에 새로운 세상에 갑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이죠.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떤 그 행성이나 이런 데서 혹은 지적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그런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실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현해내고, 이 유한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걸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다시 이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 이건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 오늘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항상 사람을 노예 부리고 자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물건처럼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존재가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환대를 받았지만 그 뒤에는 저 어디서 온 놈들이야, 난 옛날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고는 그냥 이제 종 부리듯이 해가지고 무공력을 착취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크신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하겠습니까? 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존재, 그보다 훨씬 거룩한,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정말 간에서 나오게 하고 묶인 데서 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건 그전의 왕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인간은 한낱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은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왕들보다 제일 뛰어난 왕중왕, 킹 오브 킹스, 요새는 그런 영화도 있다는데요. 그렇게 칭합니다. 뭐 성경에도 가끔 나와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내 종이다 이렇게 주인 노릇 하신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신하다 이렇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친구처럼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식탁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리 집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저기 왜 죄인하고 어울리나, 그럼 자기도 죄인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술꾼이요 먹보요, 술 잘 마시고 음식 먹기 좋아하고 잘 처먹는다 이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이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럴 고난도 없고 하여튼 지상에서 온갖 능력을 행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죄가 많은데 저분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런 분은 혼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 온갖 것 다 주셨으니까 죄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할 일이 있겠어요. 뭘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풍족하게 잘 누리고 남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니 내라도 그래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저분이 용서하시면 정말 용서가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용서받아야 할 흑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제들, 특히 가톨릭은 사제들이 용서를 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너희가 가만두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건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부터 직접 용서받았다 이거 잘 안 되죠. 근데 어떤 죄를 누군가의 사제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고백하면 상대방이 됐다, 너 그러면 이러저러한 보석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줍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요. 대신에 우리 예배 때도 나오지만 이제 사죄의 기도, 용서를 비는 기도를 바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용서해 주는 그런 걸 이렇게 예배 형식에다가 넣어놓긴 해요. 그러나 대체로는 만인사제설 혹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사람이 예수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용서를 빌고 또 명확하지는 않지만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홀가분해져서 이제 다시 또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대체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런 정도의 분이 용서를 했어야 그게 정말 확실한 용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용서가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연유한 것이에요. 자, 그런 인간, 바로
그런 흠이 많으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이렇게 갖추어 갈 때 그가 진실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이끌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세상 대하고 뭐 온갖 거 다 마음대로 막 쓰고 그다음에 남의 거 갖고 싶으면 그 사람 죽이고 자기 거 빼앗고 이런 짓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 뺐을 때 이렇게 마누라하고 짜고는 이렇게 모함해가 죽이고 뺏으려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가지고 너 나 골로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오늘날 뭐 이런 사람 많죠. 어제는 북한 김정일이가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했던 그 북한 병사들이 포로되기 싫어가지고 자폭하는 걸 갖다 영상으로 계속 내보내면서 이들이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자기는 안전하게 거지없는 곳에 살면서 자기 젊은 애들을 다 보내가지고 의미도 없는 전쟁 거기서 포로로 잡히면 죽으니까 왜 그러겠어요? 포로 잡혀가지고 그 실상을 다 까발리면은 위태롭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귀환하면 그거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괜찮더라. 그리고 이쪽 세상 두루두루 보고 하니까 완전히 우리가 속았네. 이런 말이 북한 내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폭해가 죽어라. 그 다음에는 도망치면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그 뒤처리하는 그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옛날 왕들이 하는 짓거리고 이건 결코 용서받기 힘든 성령을 거스르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여튼 사람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목숨도 가볍게 여기면서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거 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깃든 영생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짓입니다. 용서받기 어렵죠. 예수님은 성령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대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건처럼 대하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 혹독한 어떤 정화의 과정 겪지 않고서 어마무지한 회개를 하지 않고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걸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푸틴 운명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히틀러 같은 사람 적어도 우리의 연수로 수백 년간은 그가 죽인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니 왜 그런지 해명해라 라는 이 화살 같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말씀의 화살을 받아내야 됩니다. 고수노치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그렇게 다 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거는 저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걸 어기고 그걸 훼손을 하게 되죠. 자기 멋대로.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거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만 살아가지고 그냥 흙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을 했죠. 길은 남아있죠. 생명나무 그대로 있으니까 돌아오는 길만 막혀서 이제 못 돌아오게 되지만 언젠가는 그 길이 열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 살 길은 열어주셨죠.
그러나 그 과정은 아주 혹독하고 참혹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해야 될 바가 참 많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그 다음 성화의 단계로 다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영화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그 교리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갈 때만 비로소 온 우주가 평안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죄를 저지르면 전 우주가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찮은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회개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국가의 형벌이 있잖아요. 징벌을 통해서 그 돌아오는 길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어쩔 수 없는 질서이기도 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창세기 2장의 첫 부분이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세상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고 영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갖추어진 사람들,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인종도 구분도 없고 어디 사는지 언제 살았는지도 구분이 없는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여 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소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 길을 뚫어 당신의 생명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천하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그런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